번째 출연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은요, 25년, 무려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어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신데요. 이런 선생님의 가정이랑 뭐 이런 풍경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굿모닝 이렇게 눈 떠서 굿나잇 이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뭔가 좀 엄친아 엄친딸 이런 단어가 좀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왠지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처럼 잘 자라주지 않아서 이 자매님은 굉장히 고민을 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녀 교육의 비결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자, 어머님들 많이 자, 지금 TV 앞으로 다들 모이셨죠?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김선미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미입니다. 저는 올해로 경력 25년 되는 중학교 교사인데요. 교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지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녀 교육의 답을 찾게 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어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의 근무지였던 강원도 최전방에서 자랐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던 아버지께서는 배우지 못한 것을 늘 한탄하셨고 자녀 교육에 욕심이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 중학교에 입학해서야 영어 알파벳을 배웠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외삼촌을 방학 동안 데려와 초등학생인 저에게 영어 공부를 미리 시키셨어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비결은 공부 잘하는 것이었고 전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바람은 제가 영어 교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영어 교사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지금의 남편은 교사 생활을 몇 년 하다가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똑똑하고 직장도 좋고 부모님이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림자처럼 항상 저와 함께하며 저를 여왕처럼 떠받들어주는 마음씨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막내딸을 낳던 날 꽃바구니와 함께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전해주며 축하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 잘 키웁시다 라고요. 지갑에 그 편지를 넣고 다녔는데요. 접었던 종이가 다 헤어져서 글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리라 다짐하면서요. 저의 자녀 교육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돌잔치 날 돌잡이를 하잖아요. 보통 마이크나 책, 돈, 실 같은 것을 놓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선택한 것을 아이에게 주었죠.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미니 책상과 의자를 사줬어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집중력 좋은 아이가 돼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설명해 주었어요. 그 의자에 앉혀놓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아이는 그저 해맑게 웃고만 있었어요. 아이가 조금 자라자 그림도 1:1 과외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와 대생부터 미대 입시처럼 가르쳤어요. 피아노는 기본, 리코더와 바이올린 레슨도 시켰어요. 그리고요, 스포츠도요. 당시 춘천에는 어린이 스포츠 클럽이 있었는데요. 이 스포츠 클럽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 클럽이 유럽형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에 감동이 일며 바로 이거다 싶었어요. 아이가 스키를 2주 배우더니 용평 대회에 가서 메달을 받아오는 거예요. 겨울이면 스키장에 따라다니며 뒷바라지를 했고 여름이면 수영, 인라인 스케이트, 골프도 가르쳤어요. 골프장에 처음 가던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홀인원 했어. 한 번 쳤는데 공이 홀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거든요. 아이 시험 기간이 되면 제가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되었어요. 예상 문제를 뽑아줬죠. 아이 옆에서 저는 밤을 새웠는데요. 시험이 끝나면 과목마다 오답노트 쓰기 지도도 했어요. 아이는 잘 따라주었어요. 한 번은 과학실에서 마음껏 실험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과학 영재반에 떡하니 합격을 하는 거 있죠. 저는 아이들 중 한 명 정도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 특목고에 가줘야 교사 엄마로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 딸이지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역시 내 딸이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딸을 보며 저는 사뭇 흐뭇했어요. 아이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앓았었는데요.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얼굴과 온몸에 갑자기 심한 발진이 일어나서 집으로 보냈는데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이 몸이 나아질 때까지요. 집에 가보니 아이가 침대에 쓰러져 누워 있었어요. 피부는 퉁퉁 붓고 얼마나 긁었는지 피인지 진물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진물을 닦아주려고 했는데 피부가 묻어나와서 닦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밤새도록 아이 손을 붙잡고 옆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아이는 마구 긁어댔고 며칠 밤을 그렇게 지새며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진 거예요. 팔, 다리, 목에서 얼굴, 머리 속까지 퍼져 얼굴이 2배 정도 커진 것 같았어요. 더 무서운 것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며 우울해지고 사람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질병으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딸을 지켜보는 제 억장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와중에 연년생인 둘째 딸마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 가꾸기에 열중이었는데요.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은 아이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글쎄 교복 치마를 몰래 줄여 입고 서클 렌즈를 끼고 화장까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제 아이 교복 치마가 짧으니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 지도도 못하겠더라고요. 내 자식을 엄마인 내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어주나 하며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 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믿고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 딸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한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둘째 딸의 친구 엄마셨어요. 엄마도 학교 선생님이시고 아빠도 좋은 분이신데 아이는 어떻게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괴롭히냐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식을 잘못 키워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살다가 내가 이런 일을 겪다니. 저는 담임 선생님과 여러 명의 피해 학생 학부모님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도 학교 교사입니다. 제 자식이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이를 전학시키거나 학교를 그만두게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는 평생 처음이었어요.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고등학생이 되어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자율학습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저는 두 손 두 발에 힘이 쭉 빠지며 어지러워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님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하시는데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을 비판하며 냉정하게 대했던 제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마다 학부모님들을 학교로 호출했어요. 어떤 아버님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도 제가 전화를 하면 교무실로 뛰어오셨는데요. 아이를 야단치듯 학부모님께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하느냐고 호통을 쳤어요. 내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서 남의 자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 자식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나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자식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러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남의 자식 참 잘 가르치겠다며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엄마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소중하게 지키고 살았던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집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딸의 친구들도 다니고 있었어요. 그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는 날이면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못 본 척 하거나 모르는 척 했는데요. 사실 그것이 더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집 근처 빵집에 갔다가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차라리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었는데 완전히 움츠러들었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는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식이 원망스럽고 학교도 원망스러웠어요. 남의 자식까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분이 나서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난 잘못한 것이 없어.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자식 때문에 내가 초라해져 보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자존심 때문에 이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한마음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 시절은 마음껏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세상과는 상관없는 오롯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대학 동기들은 청교도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는 성경 30장을 읽고 말씀 한 구절을 외우고 저녁 8시마다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남부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비뚤어지자 그 원인을 알고 싶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사 2년 그리고 박사과정 3년 동안 상담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녀 문제를 분석하며 청소년 상담 기법과 대화법을 공부했는데요. 대학원 강의도 나갔어요. 과목은 가족 상담과 생활지도였는데 재미도 있고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이론으로는 다 이해가 되었고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내 아이는 왜 변하지 않을까? 고민만 더 깊어갔어요. 저는 아이와 실랑이를 하며 아이를 믿지 못하게 되는 고통 가운데 토요 찬양 예배 시간이었어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도 자주 부르던 가사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이 말이 계속 마음속에 생각났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라고? 그런데 이어지는 목사님의 설교는 저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이라고? 저에게는 살만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녀 문제는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구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부활을 지식으로밖에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자식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었어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속 썩이는 자식만 없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쉽게 했던 말 한마디가 너무나 무서운 저주와 같은 말이었어요. 눈물로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가?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중심, 바로 내 마음 상태와 똑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너만 없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었는데 했던 악한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가 너무나 무섭고 악랄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이 터져나왔어요.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제 자식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가 더 부끄러웠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말로는 내 자식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 되어 자식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제 심령에 박혀 버렸어요. 부활이 제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토피로 몸이 아픈 첫째 아이에게는 밤마다 머리맡에 앉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부활의 말씀을 계속 아이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도 전했어요. 부활의 복음은 아픈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었어요. 지금 병이 나아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아이는 그 후에 몸도 마음도 회복되더라고요. 둘째 아이도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어떤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앞뒤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움직여서 방황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 마음의 주인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이가 믿게 되자 거짓말같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이 되어도 쪽집게 과외나 아이와 함께 밤을 새우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마음 편하게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작년에 큰딸이 고3 수험생이었는데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고3 엄마였어요. 수시 지원에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대신 써줬었겠죠. 큰딸과 함께 기도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의뢰하자고요. 다음 날 딸아이가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엄마, 기도의 힘이 대단해요. 처음이랑 다르게 내용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담임 선생님도 저번에는 마이너스 10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플러스 100점이라고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거 아니야? 하셨다는 거예요. 수능 3일 전 아이가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이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고 하며 모든 것을 주인과 동행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둘째 딸은 수능 모의평가에서 80점이 올랐어요. 아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자 성적은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성적이 올라간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아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밖에 없다고 하며 말씀을 붙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시니까 자녀 교육에는 문제 없으시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작 자녀 교육에 답을 찾지 못해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잖아요. 복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변하더라고요. 저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자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복음은 내 자식을 잘 키워 남의 자식도 잘 가르치고 싶었던 꿈을 다시 찾게 해주었어요. 내 자식, 남의 자식 다 잘 키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이더라고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